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중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낯설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 인천 수목의 성도들이 믿는 바,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것을 소망합니다. 지난 4주, 그래서 오늘까지 5주 동안에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복음으로라고 돼 있죠. 우리에게는 복음이 들려왔어요. 복된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붙잡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복음이 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는 아주 에피테시죠. 딱 그 한 그림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도대체 무슨 복이, 어떤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는지 사실은 설명이 된다면 훨씬 더 주님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더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고요,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중복음이라고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은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영접한 복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중복음이라고 5개로 정리를 해놓으신 거고요. 우리 교회도 그것들을 받아서 우리 원로 목사님, 최성규 목사님 5대 신앙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5주 오늘까지 설교를 하는 방식은 늘 그래서요. 오중복음, 도대체 복된 소식이 뭔지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5대 신앙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방식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의 복음이라고 5번째 복음인, 그 복음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재림의 복된 소식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재림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된 소식으로 기뻐하고 또 이 복음, 이 진리를 붙잡고서 신앙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재림의 복음은 말 그대로요, 다시 제자에다가 임하신다 할 때 림자입니다. 그러니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second coming 그럽니다. 두 번째 오셔요. 두 번째 다시, 그러니 전에 오신 적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전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 말구유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 사건이 있어요. 자, 그때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까? 그런데 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그때 2000년 전에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고백해요. 주님이 여기 임하셨다고 고백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 아니라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내가 무릎 꿇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 오시죠. 어쩌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간절히 내가 주를 찾을 때 주님이 오셔요. 좀 더 감동적으로 말한다면 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톱에 잘리고 칼에 목이 잘리고 기름 그 가마니에 들어갈 때 그때 주님 오셔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께서는 그 스데반을 영접하러 오십니다. 예수님 그럼 한 번 오신 게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한 번 오신 것 아니에요. 그때 한 번 오셨던 그 큰 거대한 오심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오심이 있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오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오심들은 몽땅 다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은혜예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찾고, 아니 주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라도 나를에게 오시는 그 모든 오심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오심들, 이 은혜의 오심들, 이 오심들은 사실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오실 재림이라는 이 거대한 오심을 어쩌면 확인하고 이것의 소망을 더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재림의 복음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 한 번 말씀 육신에 오신 그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어쩌면 그 수많은 은혜의 오심 말고요, 다른 오심 하나를 우리에게 복되게 알려줍니다. 이 오심이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이 오심이 다른 것은 이 오심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냥 오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실 때는 뭐 이렇게 자잘하게 오셨을 때는 가짜로 오신 겁니까? 아니요, 진짜로 오시죠. 그런데 왜 이 재림이 중요합니까? 이 재림의 자리에는 은혜로 오시는데, 그때 이 그리스도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오시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을 가지고 오셔요. 새 땅을 가지고 오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어떤 하늘과 어떤 땅입니까? 지금은 하늘과 땅이 나눠졌죠. 지금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날이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요, 어느 것 하나도 남김없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니 하늘과 땅은 이제 더 이상 구별이 필요 없어요. 구별하지 않는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 그날이라고 불리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오심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는 그 주의 임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재림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재림의 내용이에요. 그냥 은혜로 여러 번 오시는 오심 말고 그 재림입니다. 재림의 복음은 앞에 있는 오중복음의 네 가지와는 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영생, 성령 충만, 신유, 그리고 축복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점점점 더 커져갈 겁니다. 하지만 재림은 좀 달라요. 이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날 이루어질 거고요, 아직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게 하셨지만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실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어떻게 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셔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이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천사가 거기 있다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전해요. 천사들의 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셔요. 오늘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천사들이 증거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 천사들도 증거합니다. 수많은 신약의 사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해요. 곳곳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오실 거예요. 호령으로 오실 거예요. 주께서 호령하시면 천사장의 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귀하고 놀라운 역사로 공중에서 임하실 거고, 또 그날 세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겁니다. 정말 그렇다는 것 몇 가지 구절로만 확인됩니까? 몇 가지 구절로만 확인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구약성경 전체가, 그리고 또 신약성경 전체가 이 주가 오시는 이날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따분하고 무심하고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 제사장들에게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너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주께서 호련히 너희 가운데 임하신다. 호련히 너희에게 임하신다. 여호와의 크고 그 놀라운 날, 그날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 소망으로만 있죠. 그날이 옵니다. 주가 영광으로 오시는 날이 와요. 그날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소망입니다.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소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셔요. 소망의 소망, 어쩌면 끊어지지 않는 소망으로 간절히 붙잡고 기다렸던 것이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는 하나님, 이미 오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놀라게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은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오심을 보이셔요. 보좌에 앉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또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제 하늘과 땅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치며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시는 이 땅에 그 보좌를 펼치셔요. 이 땅에 장막을 펼치시기 시작하는 그날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재림의 소망을
점점 더 소망의 소망으로 붙잡으시고 점점 더 위대하게 꿈꾸시고 또 이 재림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너무 거대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거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염려하지 마셔. 하나님께서 뭐 한 번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구약, 신약, 또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천사가 모든 사람들이 곧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된 소식을 받았어요. 주님 오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가 오래 기다렸던 소망의 소망, 그것들을 이루시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이것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왜 복음입니까? 뭐 좋기는 하죠. 뭐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건 좋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주님 만나시고 내 어려울 때 주님 오시면 좋죠. 하지만 재림,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듣는 이 재림의 복음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 재림이 복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누리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모시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도 즐거워하지가 않으셔요. 예수님 오시면 피하고 싶으셔요. 예수님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예수님 만날 거예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은혜와 자비 가득하신 하나님이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지혜, 능력 가득하신 분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위엄,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얼굴로 우리 앞에 서실까? 우리는 그 주님을 배울 겁니다. 재림하는 그날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뵙기를 원하시는 많은 분들,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주를 찾았던 분들, 여러분들의 그 목말랐던 기도들과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시는 날이에요.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 찬란한 아름다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심장이 어쩌면 터져나갈지도 모를 거예요. 그 주님을 배우는 그 귀한 복이 그 재림의 날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건 뭐예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 만날 거예요. 또 우리가 재림이 왜 복음입니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인데 그냥 홀로 오지 않으셔요. 그냥 살짝이 혼자 옵서에 뭐 이러면서 오시는 분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께서는 주 안에서 먼저 잤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실 거예요. 주님은 늘 그러셨어요. 주님은 늘 사람들을 끌고 다니십니다. 이 땅에 버림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갔던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더니 이 모든 형제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주님이셔요. 그 주께서 이제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모두 다 품에 품으시고 계시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모두 다 데리고 오십니다. 무슨 의미죠? 우리가 사별했던 많은 사람들, 헤어졌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때 만날 겁니다. 우리가 듣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이별, 사별에 대해서 누구도 이런 소망 말하지 못합니다. 그냥 만났다 헤어지는 건 정한 이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고, 뭔가 인연이 있으니 다음에 만나겠지, 다음 생에 만나겠지, 우리가 다음에 뭐가 되어 뭐로 만나든 우리는 그래도 뭐 이렇게가 아니에요. 사별했던 많은 사람들을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겁니다. 함께 만나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많이 눈물 흘렸었어요. 내가 떠나보낼 때 많이 가슴 아파서 떠나보냈던 사람들, 어쩌면 떠나보내는 게 너무너무 억울했었던 여러분들,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오실 때 주께서는 주 안에 품었던 모든 이들과 함께 오시니 그들을 만나는 기대, 그 복을 여러분들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듣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가 재림하는 그날에는요, 우리를 완전한 형상으로 만드신다고 하셔서요,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만드신답니다. 여기 인생의 부당함에 절절하게 아프신 분들 계셔요. 왜 나는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할까? 뭐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질병과 그리고 장애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셔요. 견딜만 하시면 뭐 그냥 견딜만 합니다. 뭐 아플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정도 아니신 분들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못해서 내 연약함, 내 형상, 내 모양, 내 모습이 정말로 부당하고 억울하고 눈물 흘렸던 분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복된 소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주의 영광의 몸으로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만드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냐라고 한탄하셨던 모든 분들, 그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그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그 귀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형상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만드실 겁니다. 거기에는 육체가 포함됩니까? 당연히 육체가 포함됩니다. 그냥 우리는 영이 둥둥 떠있는 에테르, 공기덩어리로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몸으로 사람들과 함께 먹으시고 손 내미시고 옆구리에 손 집어넣게 하셔서요. 어떤 몸일지 우린 다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광의 몸으로 만드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완전한 형상을 이루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요? 이제 거기는 더 이상 사탄, 죄, 그리고 사망, 이런 것과 영원한 이별이 이루어질 겁니다. 더 이상 죽음과 우리가 입맞춤할 일이 없어요. 죽음은 이제 사라집니다. 사탄 없습니다. 죄 없습니다. 악도 없습니다. 죄와 악이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로 주께서 약속하시는 바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 곳, 그 놀라운 나라, 그 나라가 임하니 더 이상 죄와 사망 그리고 악이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도 없어요. 미혹하는 자도 없어요. 남아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가득합니다. 모든 민족과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분열 없습니다. 이기주의 없어요. 미움, 분쟁 다 사라집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와 감사만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은 즐겁겠지만 그 다음 영원히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싸움도 좀 하고 뭐가 좀 그래야 인생이 재미지지 않을까? 아니, 우리가 정말로 사탄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없으면 심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져다 주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 그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고 이 복된 소식을 마음의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재림의 복음을 듣습니다. 재림의 복음을 듣습니다. 주가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가 이 나라를 받는 날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마음에 품으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궁금해요. 언제에 대해서 대답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럼 주님의 재림은 언제입니까? 묻는데 뉘앙스가 좀 달라져요. 한 사람들은 언제? 뭐 이렇게 물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모르시죠? 어떤 사람이 뭐 언제? 이건 뭐죠? 그런 일 없을 거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언제? 안 이루어질 것 같아. 왜? 기다려봤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해요. 주의 강림 그러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3장 4절입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무슨 새하늘과 새 땅? 그냥 세상은 똑같아. 뭐요? 그러니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어디 있냐? 언제 강림하시는데? 언제? 세상은 그냥 똑같은데 강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다며, 세상의 모든 사망과 악이 없어진다며, 그런 세상이 언제 오냐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세상 안 왔지. 그리고 여태 기다렸는데도 없지. 언제? 그런 것 없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니, 없는 것 아니에요. 없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하나님이 게을러서 아니에요. 능력 없어서 아니에요. 8절 보면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먼저 하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의 시간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더딘 게 아닐지도 몰라요. 이런 설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설명이 더 놀랍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더디고 느리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나고 부족해서 그 강림하신다는 주의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지. 은혜로 기다리시는 거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 없고 신실하지 못해서 이 복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재림이 언제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되기는 되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그 재림의 날이 늦어질 뿐이지 반드시 주님 오신다고, 반드시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여러분들 설명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늦어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를 묻는 사람, 진정으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오시냐요? 언제 오시나요? 어쩌면 없다고 생각하고 언제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언젠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 것 같으셔요? 답은 몰라요. 그리고 안 알려줌. 누가?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아들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도 모르신대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대요. 그래서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왜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이 고약하셔요? 하나님이 몰래 고약하게, 아니면 너희들 깜짝 놀래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아무도 모르고 안 알려주시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 은혜가 500g이라고 500톤이면 알 거예요. 이 은혜가 언제 다 소진되고 이 은혜 때문에 요맘때쯤이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요, 안 됩니다. 왜? 그 은혜는 한이 없어요. 그 긍휼하심은 뭐 어떻게 상상할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 누구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몰라? 하나님이 괴팍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괴팍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놀래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도대체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안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르는 겁니다. 누구라도 혹시라도 자기가 주님이 언제 오신지 안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믿지 마셔요. 그 사람들이랑 놀지 마셔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것 아니고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역사 안에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온갖 것들로 얘기하죠. 뭐 밀레니엄이 어떻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6일이고 7일날 쉬셨으니까 이제 세상을 만든 게 6,000년이 됐으니까 서기 2,000년이 오면 이제 끝난다는 사람들, 아니 계산해보니 몇 년이 빈다, 그러니 뭐 1992년에 끝난다는 사람들, 1900년에 끝난다는 사람들, 뭐 수도 없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몽땅 다 거짓입니다. 왜? 도적같이 임한대요. 베드로서 3장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디신 거 아니다.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는 10절에 뭐라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분명히 재림하는 날은 옵니다. 하지만 도적같이 와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구라도 그 날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앞에서 하지 말고 뒤에서 하시면 돼요. 그게 맞습니다. 시간을 딱 말하는 사람도 안 돼요. 뭔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뭐 그때 재림이 임한다라는 그 말도 믿으실 필요 없어요. 시간이라 어떤 사건들을 가져다 놓고 그 일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더디 오는 것처럼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건 무슨 사건이 안 이루어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모르는 거지, 무슨 사건이 이루어져야 그런 이야기들에 하나도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어쩌면 우리를 속이려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자기들은 순수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천순목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시는 때, 주님이 오시는 때는 이런 때다, 이때면 오실 거다라는 자신만만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시니 도적같이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소망 붙잡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오시기를 바라며 정결하게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 보여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수많은 예언과 환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뭐 책에 있는 그 인들을 떼는 것, 여기 무슨 나팔, 7나팔, 또 뭐 7대접, 온갖 환상들과 그림들,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픔들, 그러나 주님 오신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며 성경이 마쳐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끝이에요.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무슨 다른 성경이 있습니까? 없죠. 이 위대한 책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책을 덮으면, 아니면 정말로 위대한 영화나 정말로 위대한 음악을 듣고 나면 음악이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털털 털고 그냥 나갑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위대한 책을 읽으면 뭐가 남아요? 위대한 음악을 들으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맴도는 게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으로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고 또 성령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두었어요.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남기는 여운들, 그 메아리들, 그것들을 우리로 가득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고 났습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남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뭔가를 남기려고 애를 써요. 재림의 복음, 우리 5가지 복음 중에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그렇죠? 그리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울리고 있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을 보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야. 뭐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이 지금 여기 들려옵니다. 성경을 덮고 재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어쩌면 내 살갗에 뭐가 들려오기 시작해야 돼요. 여운과 그 메아리는 곧 간다, 곧 간다, 내가 곧 간다라는 주님,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 복음이 내 마음과 내 머리 그리고 내 살갗에 여러분들 남아야 됩니다. 위대한 책 하나를 읽고 책을 딱 덮으면요,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내 마음에 남아요. 내 머리에 남고 그냥 내 이 살갗에 남습니다. 소름이 쭉쭉 끼쳐요. 그냥 5분 있다가 끝나지 않아요. 그냥 그 책의 여운이 계속하죠. 그 다음 날에도, 어떤 때는 뭐 또 한 몇 달 동안 그 여운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책은요, 세상의 가장 위대한 문학작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재림의 복음,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남기려고 하시는 것은 곧 오신다는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곧 오신다는 이 재림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머리 그리고 이 살갗에 여운으로 남으시고 메아리 치시고 늘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복음에, 재림의 신앙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늘 들려요.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라는 이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주님 곧 오신다는 게 내 머리, 내 마음, 내 살갗에 내가 그 전율, 그 소름 끼치는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라는 그 메아리가 내 영혼에 울려 퍼질 때 내가 두려워할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내게 겁주려는 것들, 내 삶을 찍어 누리려는 것들,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일 아니죠. 여기 온갖 나팔들 불어오고 대접들 쏟아 부어질 때 있었던 그 환란들, 그 심각한 문제들, 그 비명소리들, 그거 가득한 세상에서도 주님 곧 오신다라는 말씀이 들리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접은 엎어질 거고 나팔 소리는 불어질 거고 온갖 색깔의 말들이 그냥 달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온갖 모욕과 그리고 온갖 문제들이 쏟아져 내릴 거예요. 하지만 주님 곧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살갗에 울려 퍼질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나를 삼키려는 자들 앞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온갖 악한 찌질한 인간들 앞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곧 오실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가지고 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주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거고, 나는 그 주님을 맞을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전에 내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면 나는 주의 품에 안길 것이고, 또 주의 품에 안긴 나는 바로 그날, 그 재림의 날, 나는 주와 함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또 만나며 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내가 인생에 두려워해야 될 게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삶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 재앙의 접시가 쏟아져 내릴 때 나는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요. 재림의 복음, 주님 곧 오신다는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머리, 내 살갗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은 자유해요. 묶이지 않습니다. 나를 묶을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나를 묶습니까? 염려가 나를 묶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두려움과 염려에 묶입니까? 내 어깨에 들려있는 모든 인생의 짐, 그 짐에 내가 눌려서 허덕이며 살게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실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울려 퍼지니 여러분들 자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세요. 자유함으로 살아가요.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요. 두려움 없이 진리를 말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걸,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걸, 내 머리에서 주님이 오신다, 곧 간다, 곧 간다는 내 신랑의 목소리가, 내 주님의 목소리가, 그 아름다우신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귀한 복음이 울리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자유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것만 울리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쩌면 앞뒤가 좀 안 맞을 정도로 반복되는 이야기는 이 예언, 이 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임봉하지 말래요. 때가 가깝습니다. 모두가 다 이 책을 읽어야 돼요. 18절 19절 보면 이 책에 있는 거,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 복, 생명나무의 복, 거기에서 제하여질 거예요. 여기다 뭘 더하면 안 돼요. 더하는 사람은 여기 나오는 재앙에 더하여 재앙을 받을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는 바는 뭐죠? 이 예언, 이 책, 이 말씀, 계속해서 그것들이 반복돼요. 우리 안에서 울려야 되는 거 하나는 주님 곧 오신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예언, 이 말씀, 이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재림의 복음을 들어도요, 세상으로 나아가면 다른 책들 많아요. 다른 예언들 많아요. 다른 진리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재림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습다고 얘기하고, 우리 그걸 비난하는 이야기들, 어쩌면 광신이라고 말하는 온갖 이야기들이 세상에 가득할 겁니다. 우리 안에 올려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예언, 이 말씀, 이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요. 이 말씀이다, 이 예언이다, 이 책이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울려 퍼져야 내가 정말로 주님 곧 오실 때 내 삶을 어디에서 다시 자리 잡고 내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분명히 압니다. 두려움은 없어지고 자유함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건 아니죠. 이 예언, 이 책,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덮고서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재림의 복을 마음에 품고 생각해야 되는 것, 이 예언, 이 말씀, 이 책,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려오는 이 소리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재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방황하지 마시고, 그 복음과 그 소망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예언, 이 책,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합니다. 17절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신부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말해요. 신부, 교회가 말합니다. 우리가 말한다는 거예요. 이 신부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니 이 신부, 교회의 말은 성령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성령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기 지금 행해지는 모든 말들, 그 말들이 우리 가운데 울립니다. 어떤 말들이요? 노래들입니다. 어떤 노래들이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대로 두고 뭐 더러운 사람들은 더러운 대로 두래요. 그냥 놔둬라, 뭐 이렇게 되죠. 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또 두루마기를 빨래요. 옷을 빨아라. 그래서 너희들 그 성으로 권세 있게 들어와라. 목마른 자들 나와라. 다 와라. 와서 생명수 마셔라.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은혜로 부르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교회는 노래합니다. 노래한다는 건 어쩌면 노래는 늘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앞뒤가 딱딱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노래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딱딱 맞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노래할 뿐이죠. 하나님의 의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죄 짓는 자들 죽는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거짓말하는 자들 성 밖에 있는다 라고 노래해요. 또 뭐라고요? 너희들 두루마기를 빨아서 너희들 권세 있게 그 성 안으로 들어와라. 목마른 자들 주 앞에 나와라. 생명수 주신다. 이 노래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노래합니다. 일관성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노래할 뿐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노래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말하게 하고 우리로 부르게 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셔요. 그 노래가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노래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노래하셔요.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그 찬양으로 나갑니다. 그 초청으로 나갑니다. 의로 초청하셔요. 은혜로 초청하셔요. 거룩하게 살라고 얘기하셔요. 또 뭐라고요? 이 생명수 앞에 나와서 이 생명수 마시라고 여러분 노래하며 사셔요. 성령은 이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초대하는 이 노래를 부르게 해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20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뭐하게 합니까? 기도하게 해요. 찬송하게 해요. 그리고 고백하게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건 어쩌면 가장 날카로운 간구처럼 들려요.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오신다 하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어쩌면 단발마처럼 질러대는 어쩌면 비명처럼 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교회를 신부를에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게 해요. 그 마음에 주를 향한 마지막 소망 그걸 놓치지 않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인생 그냥 가는 대로 가자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세상을 비관하고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그냥 뭐라고 욕하고 떠나가야 되는 그 시간에 아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지막 부르짖음과 간구를 하게 하시는 것 그거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당연히 찬양이에요. 그 나라 임하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서 이제 다스리시라고 주를 향한 찬양의 노래 그 노래를 성령께서 신부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부르게 하셔요. 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는 뭡니까? 이건 사랑의 고백이에요. 정말로 신랑이 곧 간다라고 얘기해요. 신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성령님, 나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는 성령님, 또 나로 주를 찬송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성령님, 그 성령 안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귀한 뭐죠? 노래가 그 고백이 우리의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의 나라를 찬송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재림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의 재림의 신앙입니다. 순복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순복음 성도들은 자유함으로 살았어요. 순복음 성도들은 염려 없이 살았어요. 입을 열어 일관성이 있다 없다 그런 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성령 안에서 노래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함으로 살아라. 주의 은혜 앞에 나와라. 선포하며 살아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주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재림의 복음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 신랑의 날,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림의 복음 듣습니다. 재림의 신앙, 그 삶을 봅니다. 우리 순복음 성도들 그렇게 자유함으로 두려움 없이 찬송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재림의 신앙을 살아왔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이제 다시 들으니 우리도 정말로 오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의 복된 소식을 마음에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신앙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